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1일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캘린더를 보니까 썬데이가 1월 1일인 그 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올해 저희들에게 이 2017년의 첫 해를 이렇게 예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가 아니죠. 오늘 새벽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 영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 해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가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풀 센텐스로 얘기하면은 May you have a happy new year,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happy new year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기쁜 복된 해를 가지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복, 영어로는 happiness,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들에게 복이고 무엇이 우리들에게 해피니스일까?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해마다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그렇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고 싶은 그 복은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2017년 교회 표어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 주보를 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2017년 비전 2017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잠언 3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잠언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우리 교회의 2017년의 표어입니다. 제가 2015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자라는 표어로 우리가 1년 동안 사역의 목표를 삼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저희가 1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성도 간에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시고 저희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또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축복을 저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난 2016년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펼쳐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2016년에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으로 많은 도전도 했고,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정말 노력하시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지켜볼 때 큰 눈에 보이는 성장은 있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한 영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진지해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고, 또 저희 교회 보내주시는 우리 새로 정착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마음의 기쁨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7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표어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한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의 뿌리를 이제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싹을 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땅을 뚫고 올라와서 이제 우리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대로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고 싶은 두 가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예.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잠언서 3장 1절, 우리 같이 오늘 보신 본문 말씀인데요. 내 자녀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2017년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쉽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삶.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을 우리가 가까이 두자. 그래서 뭐 예전에 저희가 농담 삼아서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성경책을 베개 밑에다 두고 자는 거다. 가까이 두는 거잖아요, 머리에.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어떤 분은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거는 이렇게 성경을 항상 가슴에 가까이 두고 다니는 거다. 그래서 한국의 거룩한 목사님들 보시면 항상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걸 제가 자주 보게 돼요. 근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우리 미국 사회를 살다 보면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성경책을 항상 차에다가 이렇게 두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것도 가까이 두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가까이 두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세상에서 성경책만큼 신비한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책이 그렇게 대단한 책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들과 비교해 봤을 때 문학적으로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진, 그렇게 쓰여진 책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호모나 뭐 이런 일리아드나 이런 책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동시대 쓰여진 책들인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성경책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홍해가 갈라졌다거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갔다거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을 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책을 보면은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너무나 그 장르들이 많이 바뀌고 쓰여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쓴 책이 모여졌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생각하면, 이 문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은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읽혀질 만한 책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성경책이 신비하다라고 하냐면은, 객관적으로 성경을 판단하면 그런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그 3,400여 년 전에 첫 그 모세오경이 쓰여졌거든요. 3,400여 년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동안에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수백억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성경책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그런 힘을 발휘했고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낮은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능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깨우침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외롭고 또 낙심되어 있는 자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힘이 성경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경책에 하나님이 그 담겨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학문적인 책, 문학적인 책처럼 그냥 우리가 시간 날 때 읽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신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읽고 그거를 잘 지키면 나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계명들을 우리가 잘 지킨다고 좋은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거는 그래요. 여러분이 올림픽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면 여러분이 최고의 선수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가 최고의 선수냐?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했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수가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선수가 먼저 돼야지 신기록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읽고 순종하면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신앙인이 돼야지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순종될 수 있는, 내 삶에 순종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2017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읽는 것을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읽는 훈련이 우리에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 율법주의자들, 이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마음으로 읽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라는 그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 삶 속에서의 일들을 한 후에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서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얻는
그 일을 하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그 계명은요, 그 계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신 그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 바로 그 계명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6일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쉼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은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 그 자체에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내 마음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한 후에 그 안식일을 내가 주님 안에서 쉬면서 안식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자 노력하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좀 이거를 설명하면은요, 전에도 한번 제가 나눈 부분이지만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그 이해가 조금 쉬워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순종하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자,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무엇이냐? 순종은요, willingly 하나님 앞에 obey 하는 것,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고 싶은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자, 복종은 무엇이냐면 의무감에 의해서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걸 이제 복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그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정말로 설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라 할 때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자유도 있고 따르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제가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한 가지 좀 예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공이 여기 이렇게 있죠. 신비하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고 여기 딱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뒤에 이 자석이 여기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공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렇죠? 공이 왜 움직일까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예, 헬렌, why the ball is moving? 예, 똑똑하네요. 뒤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대답을 한 건데, 예, 자, 뒤에 있는 자석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 공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면은 이 뒤에 이 공을 끄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공이, 이 작은 이 쇠 공이 이 자석에 붙어 있는 거는 의무감일까요? 아니면 자유의지, 이게 선택에 의한 것일까요? 선택에 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여기 붙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자석이 있는 곳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죠. 예.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은 지금 자석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은 떨어지니까 나는 이 안에 있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여기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 선택을 한 후에는 이 자석이 움직이는 대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공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석이 원하는 대로 지금 그 영향력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자, 예, 행복하지 않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나는 행복하기를 원해 하고서 이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선택의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자석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영향력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실패와 좌절과 낙심밖에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과 복종의 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저 공과 자석을 쇠로 연결을 해버려요. 용접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석이 움직이는 대로 공은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로 자유의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로봇 같은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권면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신비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석의 힘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그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밖에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정해진 길이에요. 예. 여러분이 운전하실 때는 그 길 안에서만 여러분은 다니셔야 돼요. 그 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잡죠. 예. 그리고 우리한테 길 안에서만 운전해라, 이렇게 경찰이 얘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정해진 길로만 우리가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운명처럼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참 불행한 인생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이 지역에서도 그런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정해진 길을 벗어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그 목숨을 끊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생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그렇게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야, 마치 사막에 아무 길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이 길이 되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마치 운명처럼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인생, 2017년부터 앞으로 시작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요, 마치 길이 없는 그 광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그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의 본능은 무엇이냐면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길을 우리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힘들고 부담스럽고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무거운 짐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함께 만들어가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도하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이 원어로 보면은 그 direct, 그 길을 안내하다, 인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길을 그 인도하시겠다, 안내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운전석에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패신저 그 시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운전을 해가는데 저는 그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 목적지를 가는 길을 잘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낯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어떻게 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 다음 길에서 왼쪽으로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뒤돌아가라.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자, 그렇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늘 마음에 불안한 겁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좌회전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턴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나? 혹시라도 그 길을 잘못 듣고 제가 우회전하라고 하는데 그냥 좌회전 해버리면 어떡하나? 또 어떤 때는 마음에 교만이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앞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유턴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나는 분명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천천히 가라고 하시거든요. 나는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빨리 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 교만이 생겨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잘못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빙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또 죄책감이 들고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나 자신에게 한심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 제가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운전하는 제 인생의 차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2017년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권면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패신저 시트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안정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운전하시는 운전사 역할을 해주신다면 나는 옆에서 좀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또 뭐 다른 것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그 길을 내가 혹시라도 잘못 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혼돈 속에서 살지 않아도 안심하고 평안하게 그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운전대를 잡고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낙심 속에 그렇게 2017년을 살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한번 마음을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그 운전대를 드리고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도록, 안내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한번 부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복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갖는 것, 성공하는 것, 건강한 것,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소망하고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복 있는 자가 되는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내가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 인도해 주시기 위해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밀리언 달러를 저한테 준다고 해도 이 마음이 저에게 없다면 그게 진짜 복일까? 세상에 밀리언 달러가 없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둘 다 있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2017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라는 마음을 가질 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